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28장 수고와 시련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으로는 19장 21절부터 20장 1절까지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3년 이상 바울의 선교 사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번영했고 이 도시로부터 복음이 아시아 전역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얼마 동안 다른 지방의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사업을 위해서도 여전히 그가 있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바울은 오순절 후까지는 남아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그의 출발을 재촉하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조명을 해보게 되죠. 그 동기에 대한 구절을 사도행전 1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무렵 에베소에서는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 큰 소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주술서들을 태우면서 많은 어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에베소 도성에 일어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에베소에서는 여신 아데미를 영화롭게 하는 특별한 예식이자 축제가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각 지방과 각 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절기 동안에 장엄하고 화려한 축제들이 꽤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아데미의 축제 시기는 새로 신앙에 입문한 자들에게는 굉장한 시련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로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데미의 축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이유는 두란노 서원에 모인 신자들과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간에 굉장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위협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믿는데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데 두란노 서원에 모인 기독교 신자들은 그들만의 신앙을 한다고 해서 굉장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첫째,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들을 비난한 이유 첫 번째는 바울의 전도가 이교 숭배, 특별히 아데미 숭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큰 영향이 되었으면 그 도시 전체가 믿고 있는 신앙인들의 삶에 영향을 줬을까? 무디 목사님의 일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한창 활동을 했던 그 시대에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술집 앞에 서 있으면 그 술집은 그날 문을 닫아야 된대요.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카지노나 도박하는 곳 앞에 있으면 그 거리 일대가 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양조장 앞에 서 있으면 술을 못 만들었고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환락가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영적 역량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성경을 들고 저녁 시간에 젊음의 거리 저 중간에 술집 앞에 딱 서 있으면 두려워서 사람들이 도망갈까요?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펼쳐진 영적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아데미 여신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새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이교의 신들에 대한 모든 신뢰심을 잃을 정도로 뭐 되었다? 계몽되었다는 겁니다.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도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어떤 사도들의 가르침과 깨우침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신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비록 기독교로 개종은 안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우매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것과 그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과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교 숭배는 다양한 우상이 존재하고, 그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파는 장인들과 상점이 번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 지역으로 가면 그쪽 지역의 신앙이, 불교가 우리들보다 굉장히 더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뭐가 많습니까? 불교의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조각상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감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영감의 기별에 보니 있는데, 감실이 뭐냐면 사당 안에 신주를 모셔두는 장. 여러분 어디에 가면 잘 보시느냐 하면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지역에 가면 자기 집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당이 있죠. 제가 태국에 한번 가보니까 길거리에 호텔 앞에도 이 감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이번에 제가 조금 갈 일이 있어서 베트남의 한 식당에 갔더니만은 식당 안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도 이렇게 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수요의 감실들, 이 우상과 신주를 모셔두는 장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수요도 엄청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규모가 크고 이익이 많은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산업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들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뭘까요? 그들에게 종교는 신앙이자 뭐가 되는 겁니까? 사업의 수단이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써놨어요. 신이 왜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신을 핑계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거지, 신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감의 기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에 재미를 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알고 모두 연합하여 그 달갑지 않은 변화를 바울의 전도의 탓으로 돌렸다.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아데미 여신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의 손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공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목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들 중에서 한 선동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을 만드는 데메드리오, 역시 마찬가지죠. 감실이라든지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를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는 직공들에게 적자하는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직공들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사업으로 돈벌이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결코 신일 수가 없다고 말하고 다니는 통에 우리 장사가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설적으로 따져보면 바울의 가르침과 전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줬는가를 우리가 반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 일을 이대로 방치해 두면 우리 사업의 평판이 크게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아시아 지방은 물론
전 세계에 걸쳐 숭배되었던 아데미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에베소 지역은 사통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의 유통망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 이곳에서 있었던 선한 영향력, 바울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사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동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 만세, 아데미 만세를 외쳤고 연설은 힘을 얻어서 그들이 폭도가 되어서 이제 바울과 그의 사도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 폭도들은 성을 뒤지면서 바울을 찾아 나섰는데 그 일은 뭐냐면 그 원인은 이 일의 원인인 바울을 죽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를 죽이면 이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에베소에서의 이 살인의 위협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운명은 이렇게 마감되어야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장면에 대한 기록을 보는데 우리는 왜 바울이 에베소의 폭동에서 그 폭도들의 손에 죽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도를 보호하도록 파송되었으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순교자의 죽음을 죽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죽음의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쉬어도 된다라는 허락이 있어야만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과 동행했던 마케도니아 출신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을 붙잡아서 일제히 원형극장으로 몰려갔습니다. 이 원형극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이자 그들이 극장식으로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제일 마음이 불편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대신에 잡혀가는데요? 바울 자신 때문에 잡혀가니까 정작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숨김을 받은 바울은 가장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죠. 바울의 성격 같으면 자기 혼자 숨어 있는 것에 만족할까요? 당장이라도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군중 앞에 나서려고 했지만 제자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아마도 그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말렸을 것입니다. 그 절박한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바울의 친구들인 그 지방의 관리들 및 몇 사람도 바울에게 전가를 보내어 원형극장 안으로는 제발 들어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다. 에베소의 원형극장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마구 떠들어댔다. 그런데 그 뒤에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우스운 장면 아닙니까? 와 하고 몰려가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고 재미난 구경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몰려간 겁니다. 죽이라고 하니까 같이 막 떠드는 겁니다. 선동된 거죠. 그리고는 그의 형제들은 위험의 통보를 받자 그를 급히 거기서 떠나게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저 폭도들 속에 어울리게 되면 논리적인 설명이나 성경적 토론이나 교리적인 어떤 대화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죽이라는 어떤 선동에 의해 돌이 날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친구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막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바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무슨 장면을 보느냐 하면 아멘이죠? 우린 여기서 무슨 장면을 보느냐면 바울이 원형극장 안으로 뛰어가겠다는 것은 바울의 이 열정적 마음이 내가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바울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말리시는 겁니다.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혼돈의 장소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혼동된 군중들 가운데 군중들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을 구리장색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에서 아마도 그의 사회적 지위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기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렉산더는 상당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왜? 그의 업 자체가 이 구리장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더 많은 기록은 없지만 영감의 기별과 바울의 추후 기별인 디모데서에는 분명하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분노를 오로지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기울였다. 나쁜 사람이죠. 군중들의 선동된 마음들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그가 그의 언어를 활용했다. 그리고 바울도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둘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은 그런 악한 역할을 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형극장이 아수라장이고 사람들이 막 떠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알렉산더 저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끌어내립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군중 속에서 뭐냐면은 2시간 가까이를 막 군중들이 막 떠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돈의 극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시간여가 지나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시의 서기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은 백성들의 입장에 서면서도 지금 우리가 소동을 왜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소동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그들의 이성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시민들아,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이 가로친 부분은 제가 삽입을 끌려온 두 사람은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했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뭐하게 하니라? 흩어지게 하니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불법적인 행동이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너희들이 책임을 지겠냐라고 그들의 이성에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서기장의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컸습니다. 영감의 기별은 이 서기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안돈하고 그들을 흩어지는 이 광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르치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장과 그 도시에서 명예로운 직분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결정은 바울을 백성들 앞에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무죄한 자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오류와 미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승리였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한 관원을 일으켜서 당신의 사도를 뭐하게 하시고 옹호하게 하시고 소동하는 폭도들을 제지하게 하셨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방인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이 기치를 보호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다시 저 장면으로 오면 바울이 막 가려고 했을 때 그 장면으로 돌아가면, 만약에 바울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에베소에서의 그의 생명은 정말 위태한 가운데 처했을 것이고, 이런 멋지고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논쟁했겠죠.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막 말을 했겠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멋진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독교인들은 합법적인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소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쁜 평판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수고가 이제서야 종결이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을 몇 가지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의 목회는 끊임없는 수고와 많은 시련과 깊은 고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그 가운데에서 집집을 방문하고 열성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끊임없이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바울을 반대했을까? 그들은 바울을 흔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백성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흔들어서 기독교 근간의 전체를 흔들기 위하여 사단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반대와 부담감 속에서도 바울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고 어린 교회를 끝까지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얻으시고자 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도 그가 에베소 이전에 세운 여러 교회들이 소식을 전해왔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좋은 소식을 보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슬프고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한 노력과 기도를 역시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각 선교지에서 그들을 향한 편지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들인 것이죠. 심지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와 신자들을 향한 염려를 위하여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는 여러 날 밤을 잠자지 않고 기도로 지새우며 생각에 골몰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의 상태에 도움이 요구될 때 그는 교회들에게 책망과 권고와 권면과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그처럼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했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답답한 일과 핍박을 당했고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했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을 당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가는 모든 선교지에서 대부분 성공을 했지만 가는 모든 선교지에서 살해당할 위협을 겪으며 그 선교지들을 방문했고 활동했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의 수고와 시련의 시대라고 제목 지어진 이 장면이, 이 제목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고뇌를 기록하는 마지막 구절이 오늘 28장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우와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에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진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먼저 밟으신 피 묻은 길을 밟고 가는데 불과했다.
그는 구주의 발 아래서 그의 갑옷을 벗을 때까지 싸움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전진했지만 후퇴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지만,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갔지만, 그는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피 묻은 그 갈바리의 길을 내가 그냥 그 길 위를 도로 밟고 가는 것뿐이라고 그는 겸손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면류관과 하나님의 주실 승리의 순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함께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와 시련의 시대를 지났던 바울의 생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노고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편에 서려고 했던 그의 모습과 열정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역시도 주의 사업에 열심을 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